유대 나라의 19번째 왕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BC 한 620년경일 것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 이름이 곧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들이 좀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또 비슷한 이름도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아까 금방 실수를 했잖아요. 스바냐, 스가랴 비슷하죠. 또 다른 그 성경책에도 비슷한 이름으로는 에스라, 에스도, 에스겔 다 비슷하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바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스바냐서 찾기도 힘들어요. 3장밖에 안 돼가지고 자칫하면 그냥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선지자인데 특이하게 왕족입니다. 유다 나라의 16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1장 1절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인 요아스에게는 먼 조카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지자 스바냐는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런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에는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서의 주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께서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 임할 심판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앞에 전전 때 왕인 므낫세와 아몬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죄악과 타락이 심하게 나타났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들은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의 제단과 아사랴의 목상이 전국 곳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이방의 그 악한 문화, 타락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까지 경배하며 섬기고 갖가지 악한 행위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이 지금 요시야와 스바냐 시대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그 거짓 신들을 따른 자들에게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울려 퍼지는 나팔처럼 스바냐의 이 예언의 말씀, 이 목소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는 이방에까지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2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각 도시들은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서 파멸을 맛볼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를 비웃고 경멸한 죄로 황폐하게 되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짐승들만 어슬렁거릴 것입니다. 화려했던 왕궁위로 까마귀 때가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는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하 온 땅에도 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와 같이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의와 겸손을 되찾으라고 호소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며 또한 동시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자체가 긍휼의 표시이며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항상 자비와 긍휼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여호와의 날은 사무엘 슐츠라는 구약학자가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진노의 날이요 한편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겸손하고 의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하에서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안이 편만한 가운데 자기들의 땅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본래는 심판의 날이요 징계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날, 깨끗하게 하시는 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메시지로 그 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얼마나 거독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숨겨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토록 죄악과 타락이 극도로 심한 중에 있었지만은 바로 그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이제는 심판의 날에서 소망과 회복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요약하면은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은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이들에게는 이제는 소망의 날, 위로의 날, 회복의 날이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그냥 힘이 다 빠져서
푹 처진 상태, 그러니까 아주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서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소리치며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스바냐서를 잘 읽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좀 기억이 많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사에 있기 때문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만 하나님 때문에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한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가슴 아파하셨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저는 자들과 추방되었던 자들이 새로운 그 땅에서 새로운 날에는 오히려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온전한 평화와 영광스러운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각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쭉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모든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 땅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날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본래 심판의 날이었던 그 날이 이제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며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지 말고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을 심판의 날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골목에 어두운데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아들을 찾아 하는 말이, 얘야, 아빠가 다 용서하셨단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겠습니까? 스바냐가 전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날의 소망과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위축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범할 때입니다. 또는 그 죄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와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심령은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 앞에 실패를 하거나 내가 힘겹게 쓰러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되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모든 정성을 다해 축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께 내가 다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없어지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 문제에 대한 믿음, 즉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약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어떤 다락방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고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은 피곤한 나머지 깜빡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크고 두툼한 책을 갖다 놓고 루터 앞에 쫙 펼쳐 보이는데 그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루터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쭉 그 죄악이 지나가니까 루터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 난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자격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마음에 담아두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떠올린 순간에 그 마귀가 두툼하게 펼쳐놓은 검은 글씨로 가득 찬 그 책 페이지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니까 그 피가 모든 각 장마다 쓰여있는 그 검은 글자들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막
글씨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글씨가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깨끗한 하얀 책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러 온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일깨워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생활에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떠하다 보니까 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이 사업을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숱한 난관에 부닥치고 고난에 처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죠. 그가 낙심되어 가지고 정말 쭉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아주 어두운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루는 루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의 부인이 이 상복을 입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요.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랬더니 루터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축 처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는 크게 깨닫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용기를 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도와주고 힘을 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한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담대히 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루터처럼 그렇게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또는 그러다가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그 날이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대단히 잘하고 뭐 굉장한 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자녀를 낳은 부모의 느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아직 부모에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전화해서 소문내고 자랑하고 알립니다. 기쁘니까요.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자녀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지고 또 하나 앞에 여러 가지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포로된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상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은 소망 없는 그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들이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드시고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모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더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강하고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사울은 그 강력한 왕의 권력과 힘으로 다윗을 끝없이 괴롭히고 죽이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사울은 쇠하게 하셔서 마침내 다윗의 그 집이 이스라엘 모든 왕위를 대대로 계승하는 그런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성탄의 날입니다. 이 날도 우리에게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된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힘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